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구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가능하면 주일은 이른 새벽부터는 아니더라도 우리 오전부터 또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다닌 사람은요 괜히 주일날 산으로 가면 마음이 찝찝해요. 또 어디 놀러도 가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이게 찝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주의 전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 계속 사모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군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좀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다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의 37절에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는데 솔직히 인원만 굉장히 많지 오합지졸입니다. 사람만 많지 훈련도 안 돼 있고 구성도 오합지졸이고 뒤에 보면 군량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부를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무섭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겁 많고 두렵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싸워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모세 따라서 홍해를 걷는 것밖에 없어요. 싸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막으셔가지고 여호와의 용사 대신 주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 뒤에 한 구절 더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누가 용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줬죠. 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용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은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군인은 무엇을 가장 먼저 갖춰야 될까요? 총을 잘 쏴야 됩니까? 칼을 잘 써야 됩니까? 아니면 뭘 군인은 가장 잘해야 될까요? 군인이 가장 여러분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총을 못 쏴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총을 뻥 하는 소리만 들어도 놀래가지고요, 기절 초풍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특전사에 있을 때요, 낙하산에서 비행기에서 많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 하늘에서 비행기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확 들어와요. 이 내려보면요, 아이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안 뛰어내리면요, 갑자기 뒤에다 발로 뻥 차요. 와 하고 뛰어내려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문이 딱 열리잖아요. 가만히 잠잠하게 서 있고 그냥 힘껏 도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발을 한 발을 내밀어 가지고 뛰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덕목 중에도 가장 필요한 게, 제가 군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특히 밤에 전투 많이 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굉장히 많이 불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두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성경은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제일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도 양은요, 엎드려서 잠을 못 자요. 서서 잡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요, 낼름 도망갑니다.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죠.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두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아셨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면요, 싸울 궁리부터 하는 게 아니고 도망칠 궁리부터 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신 하나님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형편이 없죠. 너무 극과 극의 대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지휘관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싸워주시지만 또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훗날 보면 이 겁 많고 이 두려움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짜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언제 여러분 그런 군대가 되느냐? 사사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이들은 이제 겁이 없어요. 담대해요. 자, 우리 한번 사사기 1장 1절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많이 바뀌었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만 일어나면 다 도망쳤어요. 홍해 앞에 서면 애굽으로 다 돌아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주님이 그 싸울 지파를 지정해 주시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군대처럼 만드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또 한 명의 겁 많은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이제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죠. 굉장히 그들은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다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용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호칭 앞에서 기드온은 그 뒤에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고 두려움과 겁이 많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나중에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용사가 됩니다. 누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이 돼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 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요, 여호와의 군대라, 큰 용사라 정체성을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날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독수리다 하면 그 정체성은 나의 어떤 환경과 능력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에서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한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셔요. 제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껏해야 바다에서 금을 내리고 금을 치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정체성은 제자다. 그리고 너를 내가 제자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will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조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말씀하시는 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고 제자로 만드는 것은 너가 아니고 네가 잘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미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마귀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마치 우리가 탁월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큰 용사가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막 제자 훈련 받으려고 하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시험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죠. 돌이 떡을 되게 할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체성은요, 내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뭐 해봐라. 네가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안 다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자녀 되어 보려고 여호와의 군대 되어 보려고 제자 되어 보려고 이 훈련 저 훈련 다 봤는데 제자가 안 돼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큰 용사가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많은 시간을 훈련 받았는데 안 바뀌어 있어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는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정체성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행위로 의롭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또 다른 여러분 복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한 지 다음 달이면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저가 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던지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2년의 시간 동안 그래도 죽으라고 힘내서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예,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요, 새벽 기도는 저한테 버거워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힘들어 하셨구나, 몰랐네요.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도요, 여러분 새벽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몸이 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자다가 눈을 떴어요. 목양실에서요. 이 시간이요 6시 반이에요. 시계를 딱 봤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새벽 예배에 못 갔다, 지각했다, 아이고. 그래서 순간 그 방에서 한 10분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펑크 났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펑크 난 6시 반이에요. 왜 하나님 좀 4시에 안 깨워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설교도 다 했어요. 근데 이상 설교한 기억이 잘 안 나요. 꿈만 같아요. 여러분, 말이 담임 목사지 이 새벽기도 하나 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있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탁월해서 담임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건 아니다. 그냥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앞으로도 쭉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지식과 내 어떤 능력과 힘을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못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합지졸처럼 보입니까? 일사불란하지 않아 보입니까? 물론 그래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소망하셔야 돼요. 무엇을 소망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사불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시고 소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진실한 구역장으로, 저 사람을 진실한 전도회장으로, 저 사람을 진실한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반드시 교회를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살리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우리는 큰 용사예요. 우리는 지금 많이 날지는 못해도 나는 신용밖에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라라고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까? 그것을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용기로 충천한 여호와의 군대가 반드시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악마와 싸워야 돼요. 교회는 이단과 싸워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는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군대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교회는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훗날 반드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수많은 어떤 적들을 붙여놔도 우리가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여호와의 군대로 쓰시고 만드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줄까요?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무명으로 주님 앞에 11조원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유지한 전사님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심세별 아이 주님 앞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단 청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양해철 장로님 여름 성경학교 후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두려움이 많고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많이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강한 군대로 악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군대로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강한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앞에 있으면 내가 떨리는 사람입니까? 사람과 눈도 못 맞추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큰 용사로 부르시면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시선이 두렵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